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1절에서 2절까지 말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안식년과 희년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식년과 희년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25장, 26장, 27장 이렇게 3장만 더 살펴보면 다 살펴보는 것이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동안 레위기를 상고하여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수고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동일한 메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역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처럼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그 마음을 아십니까?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기 쉬운 우리의 체질을 주께서 잘 아시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범죄함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에게 오직 유일하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구원의 길이요, 소망이요, 위로이기 때문에, 정말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잊지 말라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정의죠.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지성의 복음이 조명이 되고, 그리고 그 조명된 지식이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에 복음의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의지로 하여금 기꺼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를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인이, 지정의가 정말 복음의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고 확증한 자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주의 복음이 선포가 될 때에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주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의 전인이 복음의 말씀에 붙들려서 은혜의 부여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25장 본문은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의 기초가 안식의 의미에 기초를 하고 있거든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고 일곱째 해는 안식년, 또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49년 다음 해인 희년, 50년째 희년 입니다. 자,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는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고 하는 안식년의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우선 이 안식년과 희년은 안식의 의미가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안식의 의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창조가 되죠? 사람은 언제 창조가 됩니까? 몇 번째 날에 창조가 되죠? 6번째 날에 창조가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일곱째 날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으며 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6번째 날에 만들어지자마자, 그러니까 눈을 뜨자마자 한 것이 어떠한 그를 위한 일이 아니라 안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피조된 인간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가 되자마자 일곱째 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바트, 안식이라는 말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바트, 안식은요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셔서 생명과 복을 주시며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 영광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 안식이며 쉼이에요.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안식의 복을 창조가 되자마자 충만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의 복을 누리는 상태가 오래가지를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악과 언약,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는 약정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복은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는 약정, 즉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선악과 언약을 지킬 때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악과 언약은 자기 백성과 자기 신부 삼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사랑의 법, 사랑의 서약으로 그들에게 세워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말씀만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이 누구의 유혹을 받아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사이에서 누구의 말을 내가 들을 것인가 라고 하는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이 누구의 말을 택합니까? 누구의 말을 듣기로 택하죠? 뱀의 말을 듣기로 택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리는 반역을, 외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그를 영원토록 기뻐해야 되는 인간이, 그러므로 마땅히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해버린 채 스스로 교만해져서 그들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 따먹고 선악의 주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태초의 죄입니다.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졌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었던 인간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나마 잠시 동안 살아있는 육체의 생명, 이 또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한 대로 늙고 병들고 죽는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시적인 생명을 위해서 인간들은요, 자기 배를 위해서 자신이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와 생명이 끊어져서 땅에 속하여 땅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이 썩어질 유한한 자원으로 자신의 육적인 생명을 연장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던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빈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세상의 자원을 확보하여 자신의 그 하나님이 빠진 빈자리를 채워보고자 애를 써봐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요, 자기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이 다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 속에서 세상의 자원, 세상의 가치를 더 많이 확보하여 자신의 영광과 가치를 드러내고자 남과 비교하며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 경쟁으로 인하여 남과 나의 다름에서 오는, 그 차이에서 오는 비교적 상대적 우위를 목적으로 끊임없이 쉼없이 자기를 위하여 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탐심이고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상태, 공중것에 잡은 자의 포로로 전락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즉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이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의 싸움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것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마치 목마른 자가 바닷물을 마시듯이 아무리 추구하여도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상태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들의 특징은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렇게 끝내 안식이 없이 살다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라고 했듯이 죽게 되었을 때 참으로 영원한 안식이 없는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류의 죄로 인한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이 되어주십니까?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인생들 가운데 창세 전에 택하신 어떤 이들에게는요, 당신의 긍휼을 베푸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하신 일이 구속사예요. 그러므로 구속사란 안식을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참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이며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자들을 해방하여 자유케 해주시는 역사입니다. 이러한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시는가, 이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 원복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니 하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을 믿고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 왔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을 믿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이나 안식년, 희년이라는 율법을 받아야 했던 거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들이 마땅히 생각하게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을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자. 이것을 마땅히 생각해야 했었던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복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안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안식을 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들과 싸울 때도요, 이들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뭘 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니까.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해서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그들에게. 즉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는 안식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라고 안식일, 안식년을 주신 거예요. 때문에 이들은요,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에게 완성된 안식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을 가져다 줄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잖아요.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하신 일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며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뭐하게 하기 위해서? 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수고고 무거운 짐, 우리의 죄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 참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안식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에 확증이 될 것이지만 아직이라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참으로 안식이 확증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은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안식을 누리고 있으며 또 궁극적인 안식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안식을 사람뿐만이 아니라 땅까지 안식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까지. 본문 2절 하반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아멘. 자, 보세요. 땅을 지금 안식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째서 지금 땅까지 안식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까지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근본된 토지까지, 땅까지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땅을 경작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되는 만물의 대표가 되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 아래에 있었던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조물이 무엇을 고대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을 다스려줄 대리자들의 출현을 고대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피조물이 고대하고 바라는 일, 즉 그들의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 언제인가? 언제입니까?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피조물이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는 날은요 우리가 몸의 구속함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 몸이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요 우리만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스려지게 될 피조세계가 함께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아담의 후손들은 물론이고 저주받은 땅까지 회복시켜 주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며 안식년을 지키고 땅을 쉬게 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안식년에는요 어떤 일을 하라고 하냐면
모든 이제 빚진 자, 채무자들의 채무를 면제해 주라고 하고 있고요. 빚을 져서 종으로 팔린 모든 자들을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7년째 되는 안식년에 면제를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엿새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이렇게 안식년의 채무를 면제해 주고요. 종되었던 자를 풀어서 후하게 해줘서 보내라고 하신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애굽 땅에 종되어 있었는데 내가 내 아들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명령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값에 팔린 자들의 채무를 갚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고요. 이를 부활로 확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인 사망이라는 채무를 갚아주셨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압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해방을 주신 거예요. 이에 대한 예표가 바로 안식년의 규례였던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자, 안식년 다음에 이제 희년에 대한 규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희년은 안식년의 그 7년이 7번 반복이 되어 49년이 되는 것인데 바로 이 49년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이 희년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요, 요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본래 순양의 뿔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즉 나팔을 크게 불어서 기쁜 소식을 알리는 날이다라는 뜻에서 희년을 요벨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희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언제 여러분 나팔을 불라고 합니까? 본문 9절에 보면요. 희년의 나팔을 7월 10일 대속제일에 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년의 선포를 대속제일 날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전국에 나팔을 불면서 자유를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희년의 대속제일에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요. 그동안 살다가 빚 때문에 자기 기업을 떠났던 사람이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았던 사람은 그 땅이 희년이 되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땅을 영구히 팔지 못하기 때문에 경작권만 팔았고요. 그리고 희년이 되기 전에도 얼마든지 형편이 되면 땅을 되물을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한번 빚진 사람이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희년이 되면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은 남의 집에서 종으로 팔렸던 자들도요, 다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빚으로 인하여 땅도 팔리고 종살이를 하다가 아무런 조건 없이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 땅을 다시 되찾게 되고요. 자유가 주어져서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정말 꿈 같은 날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있습니다. 빚 때문에 허덕이면서 이 빚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서 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빚쟁이들이 찾아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빚 때문에 허덕여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 빚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줘서 면제해줬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된다면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나 희년은요,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희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과연 시행된 적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시행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단 한 번도 희년이 지켜졌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희년은커녕 안식년도 한 번도 제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얼마나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70년 포로 생활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토해내 버립니다. 즉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게 하시면서까지 땅을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고 희년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왜죠? 왜 지키지 못한 것입니까, 이들이? 그것은 바로 그들의 탐심으로 인해서입니다. 누가 자기 땅을 1년간이나 놀게 하겠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안식년을 지키면 6년째에 3년 먹을 치의 양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믿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희년이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돌려줘야 되는데 빚을 지고 온 사람들을 희년이 되었다고 그냥 탕감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을 사거나 팔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포도원으로 삼아서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맺힌 것은, 열매로 맺힌 것은 들포도가 맺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는데 도리어 포악이며 의로움을 바라셨는데 도리어 부르짖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탐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땅을 사고 팔려고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가옥에 가옥을 면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게 하고 이 땅에 홀로 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탈취하고 억압했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쉬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사야 58장에 보면요, 그렇게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금식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주께서는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회하면서 괴로워하는데 왜 주께서는 모른 척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져요. 이에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너희가 금식하면서 오락을 찾아 얻고 너희가 부리는 일꾼들을 혹사시키며 또 서로 다투고 싸우며 주먹질까지 하면서 금식한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즉 외형적으로 이들이 금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나 그들의 마음은 전혀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펴는 것이 어찌 내게 연락되는 금식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요, 이러한 금식을 하는 자가 이스라엘에 있다 없다?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금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들의 죄, 탐심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는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율법이 주어져도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표면적으로 지킨다라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은요, 정죄의 기능만을 할 뿐이지 살리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예언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언자들은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진 율법의 한계를 보고서 그 율법의 실체신 분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참으로 안식을 주실 분이 오신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 성취하십니까? 예수님이 성취를 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61장 2절의 말씀은 신원의 날인데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신원의 날은 읽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신원의 날은 원수를 갚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당신의 진노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으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확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에는요, 은혜의 해만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렇죠?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하신 것은요, 이 놀라운 은혜해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압제 속에 있다가 해방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만세를 불렀을 만큼 너무나도 기뻐했다라고 그래요. 물론 친일했던 사람들은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압제에서의 해방은 정말로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안식을 주실 날을 그렇게 고대해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날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라고 하셔도 기뻐하기는커녕 의아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수근수근 거리죠. 아니,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근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보다 먼저 말씀하시기를 의원아 너를 고치라 라는 속담을 인용하십니다. 이 속담이 뭐냐면 의사가 자기를 고치지 못하면 능력이 없는 의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자기 동네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고 어려서부터 봐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소문이 나기를 다른 동네에서 예수가 많은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한번 기적을 베풀어보라 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수많은 가부가 있었지만 시돈 땅의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만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간 것과 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수많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수리아 사람 나만만 깨끗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노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의 선민됨을 부숴버리는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은혜를 받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다들 분이 가득하여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낭떠러지의 더미로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로 예수님이 지나가시죠. 주석에 보면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의 더미로 죽이고자 할 때에 그들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걸음의 수가 한계가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나쳐 가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자기들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걸음수마저 제한한 사람들이 왜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참 안식을 주러 오셨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참 안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이들이 죽이고자 했을까?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 행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자유가 선포되고 빚으로 팔렸던 종되었던 모든 자들이 자유를 얻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팔렸던 땅들이 돌아오게 되는 희년을 메시아가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지금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해방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몰아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안식이고 메시아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은혜를 전파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이들이 볼 때는요, 여전히 자신들은 로마 압제 가운데 있고 로마의 세력은 여전히 든든히 기세를 떨치고 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돌아오고 참된 자유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한 세례 요한도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이 속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불의한 세력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시겠지라고 하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답변은요, 당신은 이스라엘이라는 가시적 나라를 회복시켜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에 담겨있는 이면의 의미, 즉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해방과 참 안식을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 땅의 수많은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것도 잘 믿으면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와 기도, 몸된 지체들을 섬기는 충성과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을 믿고 아는 자들에게서 나오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그 복음을 누리기 위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이것을 종교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무로 믿음의 행위로 가르치면서 이것을 열심히 우리가 하게 되면, 의무를 행하게 되면 이를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하나라도 제공하였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가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빼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너희 조상들은 하늘의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양식은 내 살이고 내 피다라고 했을 때 나는 너희에게 내 살과 내 피를 주기 위해 왔다. 내 살과 피는 참된 생명이고 참된 음료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이 말은 어렵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이때 12제자만 남았습니다. 때문에 종교적인 거래를 통해 이 세상의 형통과 안녕을 추구하기 위해 교회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나쁘겠죠. 그런데요, 더 기분 나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는 은혜도 뭔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도 없다라고 여긴 이방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했던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은혜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원하는 은혜는요, 이 땅에 내가 살아갈 때 내가 편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안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은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식년과 희년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에게? 죄의 비참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안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진노를 쌓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아버지의 진노를 감당하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에서 아들과 함께 죽이시고 함께 일으키시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신 그 복된 현실을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집중하며 그분이 이루신 죄에서의 안식과 평안을 참으로 누리며 다시 오셔서 확증하실, 다시 오셔서 안식과 해방을 확증해 주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육을 위해서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에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우리는 참으로 회개하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소망과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당장 이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 우선인데 무슨 복음이 중요하냐라고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은혜를 망각했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혹여 우리에게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자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진노를 받으시고 그 끔찍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을 하고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를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을 염려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무엇을 염려합니까? 오늘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내 영혼은 안전한가? 이를 염려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은혜의 해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더욱 알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평생에 듣던 말씀, 나 잊기 쉬우니 또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희년의 풍성한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희년의 풍성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년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뿔야팔처럼 울리기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주님의 은혜를 아시겠습니까? 부디 주님의 이 은혜를 바르게 알고 한 주도 우리의 전인이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안식과 해방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